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른 새벽부터 또 늦은 오후까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얼마나 행복이요 감사요 감격이요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라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에스라와 같은 심령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뱉은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도움들을 몰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수고가 아니라 영광,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기도하면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6장이 대표적인 장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적었던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기도하면 주기도문 또 하나 혹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문구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는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이제 임박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내용만 생각하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도 옮겨달라고, 내가 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의 어떤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전후 문맥을 좀 따지는지는 그는 나중에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이 십자가를 어떤 사명에 대한 수고, 어떤 고난,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바라보았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은 사명, 그 사명 앞에서 다 고난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버거움이라 생각하고 부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좋은 것이다 해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다 해도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당사자는 이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명에 대한 수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오늘 분명히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똑같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걸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사명에 대한 수고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보면 그것은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살아가시든지 자꾸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답이 안 나와요. 희망이 없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십자가조차도 사명에 대한 수고, 사명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가를 보세요. 내 관점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셨다 하는 걸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물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모범은 내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술술 풀리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더 이상 십자가는 내 인생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며 저 사람 교회 십자가 지고 가고 있구나, 모든 십자가 무거운 짐 다 지고 가고 있구나,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에 동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고 영광에 동참한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관점 속에서 내가 수고에 동참한다 하면 자꾸만 보상과 대가를 바라게 돼 있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또 서운하고 또 교회 오기 싫고 감당하기 싫고 그게 전부 다 내 관점 속에서 사명에 대한 수고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 사명에 대한 수고를 영광이다라고 바라보신다라면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은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그 여러분 바라보는 생각과 태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내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부족해요.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늘 부족해요. 아무리 성경이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내 삶을 돌아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거라요. 하나님 관점에도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양심입니다. 근데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내 수고, 내 노력, 사람들이 얼마만큼 알아주는가, 인정받는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밖에 못했는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은 더 알아주고 나는 더 알아주지 않는가. 인생이요, 교회 생활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관점을 내려놓으세요.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십자가 어떻게 영광입니까? 이게 죽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기도는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복음 17장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본문의 구절은 어순상 보면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순서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순이 뭡니까?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먼저 주셨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베푸는 일에, 영생을 주는 일에 목적대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영생을 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줬던 건 나예요. 본인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먼저 권세,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부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3절과 4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이끌었는데,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세,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것이 3절과 4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수고는 누가 하고 있나요? 주님 자신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고를 가능하게 하신 분, 그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 참 많이 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은사로, 내 달란트로 내가 수고한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죠. 교만한 모습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송으로, 어떤 사람은 반주로,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악기 연주로, 또 안내로, 주차로.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권한이고 나에게 주신 권세예요. 단지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해서 많은 결실을 맺고 많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교만의 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 겸손의 보고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탄식, 탄원, 간구, 아렘, 주님은 기도를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행위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행위, 그것도 예수님은 기도의 행위에 포함을 시키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결산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나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밤낮으로 머리 들 것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감당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권세,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보고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왜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냐? 자, 17장 4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17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결국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인생은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단지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면 재미없다. 그것은 억울하지 않냐? 네 삶인데, 네 인생인데 왜 자꾸 하나님께 시간을 쏟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게 행복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자꾸만 속이죠.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 그게 행복이고 영광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서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4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영광되게 했다라고 예수님은 성부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일들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눈물 자체였어요. 고난 자체였고 배신 자체였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상에 달릴 때도 저들이 몰라서 저런 것이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죽일 놈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요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려고 매일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의 고백을 하십시오. 말로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좀 더 정직한 고백이겠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일이 결국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졌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기도의 문구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끔씩 기도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내 영광을 위해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십시오. 그게 맞아요. 물질을 구하든 생명을 구하든 재물을 구하든 어떤 것을 구해도, 오늘 낮에 설교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부담감을 덜어줄 것을 구해도 그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느냐, 나의 영광이 되게 했느냐, 그건 다른 문제니까요. 마음껏 구하십시오. 무한대로 구하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구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그 종착점은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게 있어요. 간청이 있어요. 기도는 이제 간청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5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가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나눴던 그 영광, 어떻게 보면 성육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로움과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못 누리고 있잖아요.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간청, 간구,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창세 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제가 다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무엇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요, 머리로 여러분 숙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훈련해 나가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나는 또 오늘도 애쓴다. 나는 또 힘든 교회에 와서 고생한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사명에 대한 수고로 바라보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어제 딸이요, 여러분 카톡이 안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카톡 많이 하시는 분들 고생 많았죠. 제 딸이 어제 이 카톡이 안 되니까 이 주일 예배 방송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운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겪어진지를 모르고 자기 방에서 세상 나와봤더니 이건 웬걸요? 카톡이 안 돼요. 보냈던 거 전부 다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방송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목사 딸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 밤에 12시, 1시에 만드는데 이미 불평 소리가 손에서 다 들려요. 하면서요, 아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광고가 길어? 하지 마. 근데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요, 불평 원망덩어리예요. 왜 이렇게 광고가 길어? 목사를 협박해요. 자기가 다 쳤는데 그 문구 하나라도 빼면 아빠 갔다 와서 보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는 말을 못했어요. 그 아이가 안 만들어주면 오늘 예배 못 드리니까. 근데 오늘 이제 예배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너 일로 와봐. 너 사명에 대한 수고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냐? 오늘 밤에 좀 진지하게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서로 다 얘기해서 끊을 거 용돈도 다 끊어버리고 한번 좀 진지하게 좀 얘기해. 오늘 이제 예배가 다 끝났으니까.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생 마음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고생한다 하면 불평 원망덩어리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이 밤에 왜 내가 잠 못 자고 이거 해야 돼? 그런데요,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숙련된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은사를 주셔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려요.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그 사명의 마지막 수고의 끝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명의 끝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 관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았던, 한 주를 살았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의 끝이 고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눠 갖는, 누리는 그날이 교회도 올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창세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영광,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교회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읊어보며 또한 짚어보며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은택 성도님, 김순정 지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감사한금, 우리 정복의 권사님 1구역 구역예배 헌금, 우리 홍서인 권사님 2구역 구역예배 헌금, 김옥순 권사님 3구역 구역예배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그 가정에서 우리 1층 예배당 리모델링 우리 비용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 이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구역이 한 구역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안에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드린 자의 손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병원 신세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건강과 생명과 지켜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강구 말씀은 아까 그 당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본당과 관련해서는 뭐 영상이나 음향이나 또 우리 또 관리수사님께서 또 지난주 토요일까지 해서 성가대서까지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카페트 전부 다 정리를 끝냈어요. 여러분들 좀 아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자를 나르고 다 정리하는데요,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당은 다 마쳤고 이제 좀 저희 교회가 한 가지 이제 또 좀 보수를 마지막으로 제가 손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층 소예배실이에요. 1층 소예배실을 저희가 카메라 다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 앞에 있는 강단 있죠, 강단. 그 강단이 카페트가 아니고 어떤 약간 천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 강단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계단도 여러 개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가루들이 지금 바람만 불면 그 1층 예배실에 다 날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그 건강이 좀 심히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어제도 밤늦게 집사람하고 몇 번을 닦았는지 몰라요.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거기에 다 미세한 그 빨간 가루들이 다 날아가요. 마이크에도 붙고 앞에도 붙고. 그래서 당에서 논의를 했고 생각하기로는 그냥 제가 뭐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집사람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강단을 평평화해서, 지금 계단이 너무 많잖아요. 강단을 평탄화해서 거기에 뭐 마루를 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다 비용을 다 부담을 하자. 제 집사람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왕에 또 하는 김에 여러분들 뒤쪽에 커튼 길이가 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걸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커튼 길이도 다 안 맞고, 그리고 현재 유초등부랑 공간을 같이 쓰다 보니까 커튼 뒤에다가 모든 물건들을 다 적재하고 있어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강단 평탄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 유초등부도 함을 넣을 수 있도록 그 마루에 까는 거 있죠, 바닥에다 드리는 거, 그것을 넣을 수 있도록 큰 수납장을 하나 좀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뒤에 이왕에 하면서 커튼도 다, 옆쪽에 있는 커튼까지는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둘레 있죠, 그 모양만큼은 어떻게든지 이번에 할 때 그냥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충분히 공감이 섰고, 원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가 그래도 강대상이 아니죠, 강단은 그냥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평화스럽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평화스럽게 다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또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이왕에 우리 교회가 저 아래 예배당을 많이 쓰게 될 터인데 그래도 조금 현대식으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양의 손을 대는 것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만 쓰면 좀 더 우리가 많은 다음 세대들이 효과적으로,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올드해, 좀 옛날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 우리 교회도 좀 세련됐네, 그 구조적인 이 부분은 우리 세대 때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늘 봐왔던 거 그냥 그대로 익숙해지지 마시고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바꿔가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10월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계절 가운데, 또 이 완연한 가을의 날씨 가운데, 하나님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과